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부터 36장을 읽습니다. 악함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말씀해 주시고 심판을 피할 방법까지 알려주셨지만 듣지 못하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왕들과 유다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상태에서 항복을 권유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한 채 바벨론과 결사항전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불사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22절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노비를 풀어주고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가 변심하여 다시 노비로 삼은 일을 들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라 규정하시고 언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35장과 36장은 여호야김 시대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내용이 아님에도 멸망 직전의 이야기들 속에 끼어 있는 이유는 두 장에서 말하는 사건이 유다의 멸망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35장은 이방민족이었음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레갑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삶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유훈을 따라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선조의 유훈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듭된 권면에도 불순종하는 유다 사람들의 태도를 대조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야김 4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예언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일에 낭독하게 합니다. 바룩은 여호야김 5년 9월 예루살렘의 금식이 선포될 때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합니다. 사반의 손자였던 미가야는 고위 관료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들은 바룩을 불러 직접 예언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두루마리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묻고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야김에게 예언을 전합니다. 여호야김은 겨울궁전에 불을 피운 채 앉아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그것을 칼로 베어 화롯불에 태웠습니다.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가 불사르지 말라고 요청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만불손한 여호야김의 패역함이 드러납니다. 여호야김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숨기신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두루마리를 불사른 여호야김과 유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5장의) 레갑 족속,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수백 년간 굳게 지켜왔던 그들의 신실함이 기억에 남지 않으셨습니까? 반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다시 노비로 삼는 모습은 그들이 약속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서원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야말로 사람과의 신실한 관계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만큼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맺는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겁니다. 그렇기에 상대와 약속을 깨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바울의 권면대로 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